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내면 세계의 질서를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눌 건데요. 시간을 좀 주시는 대로 이게 몇 번에 걸쳐서 이 내면 세계에 관한 이 질서를 세우는 이런 과정들을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몇 번의 시간들을 좀 걸쳐서요, 좀 무엇을 좀 했으면 좋겠냐면, 여러분들이 신앙과 인생에 대하여서 좀 전체적인 큰 그림을 좀 그리셨으면 좋겠고요. 그 큰 그림 안에서 내가 오늘의 과정들을 큰 그림 안에서 어떻게 지금 밟아가고 있는지, 이 과정들을 좀 여러분들이 잘 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길을 갈 때도요, 지도가 있어야 되고 약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전체 그림을 다 알고 내가 그 과정 속에서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알고 가야 내가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제대로 의미 있게 좀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것을, 이 전체적인 과정을 가고 있는 방향성 속에서 오늘이라는 걸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인생도 그렇고요, 신앙생활도 그런데요, 우리가 이러한 그림이 없으면, 계획이 없으면, 이 표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우리가요 함몰되게 돼요. 함몰되게 되고 이 앞에 문제에 급급하게 되고 그때그때 행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예배도 은혜도 그때그때 받게 돼요. 떨어지면 받게 되고, 이미 우리에게 한계가 왔을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것을 미리 준비하고 지금부터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과정들을 좀 미리미리 생각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좀 차근차근 나눌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요, 이 예배를 통해서 차근차근 그림들을 좀 그려 나갈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띄엄띄엄 오지 마시고 집중해서 이 과정들을 좀 같이 나누셔서, 이게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건가, 이 큰 그림들을 좀 그릴 수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의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좀 나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방향을 잡고요, 힌트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본성적으로 우리 성향은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냐면, 우리는 영적이지 않고 육적이에요. 이제 뭐 영적이다 육적이다 이런 말을 우리는 이제 쉽게 쓰는데, 뭐 이거 막 어쩔 때는 그거를 막 되게 뭐 신묘한, 뭐 우리 영적이다라는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건 무당들도 쓰는 말이에요. 뭐 영적이다, 뭐 육적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다 걷어내고 영적이다, 뭐 육신적이다 이런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영적이지 않고 육신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받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것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성향에 끌리는 성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삶의 동기를 필요로 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려면 무조건 좋은 동기든 나쁜 동기든 마음의 동기가 있어야 돼요. 살고 싶은, 갖고 싶은, 하고 싶은, 그게 나쁜 것이라도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뭐가 있어야 그거를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동기는 지금 다 어디에 속해서 영향을 받냐면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예요. 바깥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보이는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거기서부터 우리의 동기가, 마음이 유혹을 받아서 무언가를 바라고 원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으니까
그걸 쉽게 말하면 육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내 내면의 동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볼 시간이 거의 쉽지 않아요. 그런 깊이 우리의 내면의 동기가 뭔지, 내가 무엇에 의해 움직이고 무엇을 할 때 행복하고 무엇을 할 때 에너지가 빠지는지, 이거를 생각보다 우리가 우리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그럴 만한 시간이 생각보다 주어지지가 않아요. 굉장히 바쁘고 뭔가를 쫓아가고 하느라 바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특별하게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영적 침체의 시기예요. 영적이든 육적이든 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침체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냥 푹 꺼져요. 이유도 없이 푹 꺼지고 살기가 싫고,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내 몸이 다른 패턴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아는데도 계속 그렇게 살아요. 싫은데도 그렇게 살고 있고, 그거를 내가 아는데도 이걸 못 바꾸는 거예요. 침체가 계속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침체가 오면은 진짜 이거 평상시에는 전혀 이걸 하는 게 어렵지가 않은데, 이 침체가 오면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늪에 빠진 것처럼 몸이 움직이질 않으니까요. 근데 이 수렁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수렁을 너무 깊이 경험하고 자주 경험해서 원래 사는 자리가 그 수렁인 분들도 있으실지 몰라요. 원래 그 수렁에서 사는 거예요. 맨날 원래 수렁에서 살 수도 있어요. 이미 익숙해져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다 어느 날 침체가 와요.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올 수밖에 없는 일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거에 있어서 어떻게 내가 준비해야 될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없는 거예요.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데만 있는 거예요. 열심히 뭘 하는 거에만 있고, 뭔가 이루는 거에만 있고, 내가 뭔가 반드시 지금 해야 되는 일을 해내야 되는 일에 거기에만 너무 함몰돼 있으니까 어느 날 이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시기가 오는데 여러분들 이 시기로 오면은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반복돼서 올 거거든요. 반복돼서 또 오는데, 또 올 게 분명한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수동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몸이 다 망가져 있어요. 몸이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치치대로 진짜 몸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이제 몸이 너무 힘들고, 그러면 몸이 힘든데 마음과 생각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과 생각은 그냥 너덜너덜해진 거죠. 마음과 정신이 무기력이 오는 거예요. 무기력이 오고 살고 싶은 의지가 자꾸 상실되는 거죠. 그러면 저 여러분 이때 그래도 마음의 감각이 있으면 뭐가 와야 되냐면 본능적인 위기감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야, 내 인생 무너지겠구나. 왜 이렇게 똑똑하냐 목소리가. 본능적인 위기감이 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게 진짜 무너지겠구나. 이 상황에서 내가 이것을 극복해내지 못하겠구나. 내 인생 속에 이게 계속 찾아올 텐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무너지겠구나.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잠깐 사라지는 것 같아도 이게 다시 올 건데, 근데 이거를 내가 해결해내가지 못할 건데, 이게 오면 맨날 패닉이 오는데, 이 자리에 가면, 그리고 이 자리에 가면 내가 똑같은 고민과 반복 속에 빠져서 헤매는 거예요. 계속 그 헤매는 거를. 이거를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인생이 통째로 무너지고 흔들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 망하겠구나. 나 진짜 망하겠구나. 나 안 되겠구나. 내 인생 소망 없겠구나. 이런 공포감이 사실은 몰려오면 그래도 좀 건강한 거예요. 그나마 이 위기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위기감이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위기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시기가 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게 되냐면, 그동안에 내가 악착같이 하려고 했었고 이게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게 없으면 내가 원래 하고 싶은 대로 향하여 가요. 내 원래 모습을 향하여 가요. 이 위기가 없으면. 그럼 여러분들이요, 은혜가 떨어지는 일이 없고 이 영적 침체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동안에 살았던 대로, 하고 싶었던 대로 열심히 사실 거예요. 내가 바빴던 거, 해왔던 거, 그거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이 시간만 딱 오면 뭐예요?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근본에 대해서, 우리의 내면에 대해서,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내면 세계가 무너지니까 자꾸. 그래서 이것을 살펴야 되고 이것을 세워야 되고 이 부분이 견고하게 되어져야지만 그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내면 세계에 대한 질서와 이 내면 세계에 대한 인식과 위기감과 필요성을 우리가 굉장히 잊어버리지 않게, 이걸 그냥 덮고 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걸 외면할 수 없을 만큼의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인식을 못 하잖아요.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주 잠깐만 뭐 예배드리러 왔다가 은혜 잠깐만 받았다가 그냥 다시 가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로. 근데 이거를 정말 심각하게 인식하게 되면 이제 이걸 외면할 수 없게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간단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연약한 거예요. 이것이 세워져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어느 날 무너지면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면에 아무것도 없구나. 버틸 수 있는 기초가 하나도 없구나. 내가 그동안 헛된 것, 무너질 것 위에 내가 터를 세우고 살았구나. 근데 이게 무너져 보니까 내가 진짜로 세워야 될 것이 내 안에 아무것도 없구나. 근데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약하구나. 내가 너무 약하구나. 외부의 삶을 살아내고 환경을 이겨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내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압박과 이게 압력이 엄청나거든요. 이거를 견뎌낼 힘이 전혀 없구나. 내가 너무 약하구나. 이게 지금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문제. 이거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면 세계가 있냐는 거예요. 굳건하게 무너지지 않은 반석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외부의 것이 흔들려도 무너져도 상관이 없는 내 안에 견고한 영원한 반석의 그 내면 세계가 우리 안에 지금 지어져 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면서 이거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냐는 거예요. 이걸 세우고 있냐는 거죠. 이게 지금 세워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분명한 사실인데요. 두 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다가 아니에요.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내면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두 세계가 있어요. 우리는 두 세계가 있는데 하나의 세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계. 지금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그 삶이 외적인 삶이에요. 보이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번 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일하느라 바쁘셨죠, 그렇죠? 이 직장 일 너무 격하게 너무 이렇게 얼마나 이게 고단하고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외면의 일을 해내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라고요. 그리고 사람도 만나야 돼요. 인간관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인간관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람 만나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사람 만나는 것도. 직장에서 사람 막 관계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라니까요. 그렇죠? 일하는 거 스트레스, 사람 만나는 거 스트레스. 학생들이, 대학생들도 있잖아요 지금. 당장 이제 중간고사래요. 이수해야 될 학점이 있어요. 통과해야 될 학점이 있다고요. 지금 이제 뭐 학사 따야 되고 석사 따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미 그걸 거쳐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그거 거쳐야 되는 사람들. 이미 압박이 있다고요. 이게 해야 되는 일.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서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공적인 영역이라고 하면 돼요. 각각이 공적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회에서 나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에서 서로 만나는 거잖아요. 직장은 뭐예요? 공적 영역에서 만나는 거예요. 서로가 공적인 일을 위해, 외적인 일을 위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 삶을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요. 왜요? 인간관계 대충 하면 인간관계 다 멀어지니까. 직장에서 인간관계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또 시간을 써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거는 다 알아요. 우리는 다 배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회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이거를 생존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뭘 전혀 모르냐면 내면 세계는 내면 세계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이게 왜 얼마나 필요한 건지 이걸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지 이게 무너지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요 투자하고 생각할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왜요? 너무나 우리의 인생이 전부가 다 어디에 몰려 있는 거예요. 시간 전부 다가 다 공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거의 쫓겨요. 다 내몰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과가 뭐예요? 그러니까 오는 게 소진이에요. 소진. 이게 소진자매가 있네. 소진자매가 없네. 그 결과가 뭐예요? 탈진이야. 탈진. 영적 침체라고 해서 소진된다고. 왜요? 에너지를 쓰기만 하니까. 쓰기만 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만 하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에다만 다 쏟으니까. 근데 왜 이게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면 그 세계가 그 외부 세계가 우리를 끊임없이 협박하고 위협해요. 어떻게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냐면 야, 너 살기 위해서는 여기다 시간을 다 내놔. 네 시간 다 내놔. 직장에다 시간 다 내놔. 학교에다 시간 다 내놔. 학점 받아야지. 대학교 졸업해야지. 돈 벌어야지. 그러니까 사람 만나야지. 시간 다 내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협박한다고요. 왜요? 그걸 못하면 우리는 무너진다고 생각하니까. 무너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기다가 이 세상이요 우리에게 시간과 충성과 물질과 에너지를요 한도가 없이 우리한테 계속 요구해요. 이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계속 여기다 다 쏟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 죽어. 무너져. 살 수 없어. 끊임없이 요구한다고요. 노예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협박과 위협 가운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떤 불합리한 구조 속에 들어가서 뭘 하는 거예요? 부속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속품이 되니까 다 거기다 뭐예요? 우리 인생이 끌려가고 뺏기는 거잖아요. 뺏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크게 두 종류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 여기서 이제 20대부터 이상 나이 많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20대부터 있어요 쭉. 쭉 있는데 크게 여기 이분은 두 가지의 길을 걸어오셨을 거예요. 이 두 가지 안에 다 들어갈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길을 걸어오셨냐면 이거예요. 요즘 흔히 말하는 약간 금수저 있으실 수 있어요. 금수저. 이 금수저는 뭐 부모님의 배경, 경제적인 뭐 사회 위치 이런 것을 다른 사람보다 출발점이 다른 그런 자기가 원한 게 아니지만 그런 출발점을 가지셨을 수 있어요. 그런 배경을. 그 게임도요. 무과금이랑 과금이랑 출발이 틀려요. 우리 웬만한 직장에 돈을 버는 사람들은 뭐예요? 바로 과금을 해서 시작해요. 출발을. 풀셋을 다 맞춘 다음에 출발한다고. 그럼 인생이 초반에 얼마나 재밌어요. 게임이. 근데 돈이 없고 엄카를 써야 되는 뭐 중고등부나 이런 친구들은 요즘은 어린애들도 진짜 과금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무과금으로 출발해 보세요. 노가다를 해야 돼요. 노가다를. 출발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출발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 중에 또 뭐가 있냐면 그냥 타고난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타고난 재능과 능력이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훨씬 다른 사람보다 빨리 이 보이는 세계에 적응하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그래서 빨리 자리를 잡았을 수 있어요. 이 세계에 적응했을 수 있어요. 안정적인 위치에 올라갔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어떻게 된 거냐면 워라벨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죠? 이 사람은 워라벨이 돼요. 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풍족하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적당하게 거기서 시간을 떼서 나의 어떤 다른 것들을 같이 균형을 누릴 수 있는 거기에다만 함몰되지 않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분들은 뭐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돈이 어느 정도 여유로 생긴 거예요. 그렇죠? 돈이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돈의 여유가 있고 그럼 돈이 여유가 생기면 뭐가 생기냐면 시간의 여유가 생깁니다. 돈을 가진 사람은. 시간을 살 수 있게 돼요. 돈으로. 그러니까 돈 가진 사람들의 자유예요. 힘이에요. 남의 시간을 사요.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요? 알바를 쓰는 거예요. 내 대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내 대신 너가 네 시간을 바쳐서 일해. 나를 위해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사람도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다 어디다가 신경을 쓰고 있냐면 세워져 있는 것 속에서 온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여유가 생기면요. 내면 세계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살아왔어도 본인의 내면을 돌아볼 일이 없어요. 거의. 왜요? 한계가 안 올 수 있어요. 근데요. 무너짐은 시간 문제입니다. 왜요? 내면 세계가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느 날 이게 도로가 멀쩡한 것 같아도요. 어느 날 그 무너진 거 보고 뭐라 그러죠? 도로가 확 무너지는 거? 싱크홀. 그 밑에는 이미 문제가 온 거예요.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무너지면 어느 날 크게 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13절 맞나요? 혹시 14절 좀 죄송합니다. 부자에 대한 얘기 좀 밑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찾았나? 네, 이거요. 네, 그분이에요.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또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렇죠? 이러한 길을 걸어올 수 있고 여러분들 중에 이러한 길을 갈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길을 가면 이러한 길을 가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빠져 있는 과정이냐는 거예요. 위로만 가잖아요. 그렇죠? 밑에를 전혀 못 보고 있잖아요. 내면을 전혀 못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준비되지 못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요. 출발부터 어려운 조건과 상황 속에서 출발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환경이 어려운 거예요. 계속 돈 걱정을 해야 됐고 무엇을 해야 될 때마다 돈을 생각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선택해야 됐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선택해야 됐고 계속 쪼그라들어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기본적으로 어려운 조건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과정들을 걸어온 분이 있으실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그게 저가 그랬거든요. 저는 그냥 그랬어요. 계속 한 번도 그 돈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에서 자유로웠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없었어요. 정말 항상 없었거든요. 이게요. 아니면 중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됐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간에 갑자기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냥 기본 능력치 자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부족한 거예요. 1시간을 공부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공부가 덜 될 수가 있어요. 어떡할 거예요? 그 IQ 타고났는데. 저희 옛날에 앞에 있는 제 앞자리에서 IQ 검사하는데 앞자리에 야구부가 있었거든요. IQ 검사가 뭔지 모르고 그냥 장난으로 대충 하고 앞에 있는 야구부 거 베껴갖고 IQ 검사를 한 거예요. 이제 IQ 몇 나왔을까요? 89가 나왔어요. IQ가. IQ가 89가 나왔어요. 두 자리가 나왔어요. 저는 그냥 한 번도 제 머리가 좋다는 생각을 못하고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좋은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이게 머리가 안 좋은가 보다. IQ가 89인가 보다.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 경우에는 뭐야? 인생의 한계를 너무 빨리 경험하고 외적 세계가 쉽게 세워지지가 않아서 이게 너무나 이 세계의 대가 너무 쉽게 무너지고 흔들리고 뿌리째 흔들리고 이거를 너무나 자주 경험하게 돼요. 한계는 너무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기본적인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사람보다 몇 배의 힘이 들어요. 이 가운데 살면요. 그냥 하루 사는 게요. 몇 배의 힘이 들어요. 이게 이 과정 속에서 살면 몇 배의 힘과 노력을 소모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앞에 것보다 이 가정, 이 상황에 있으면 우리가 더 내면 세계를 돌아볼 수 있는 더 유익하고 뭐가 더 좋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오산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면 세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유리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요. 이 힘듦을 빨리 경험하고
많이 심각하게 경험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외면 세계를 더 향하게 돼요, 마음이. 이걸 더 세우고 싶어져요. 더 갈망하게 돼요. 누구보다도 더 이거를 회복하고 싶어해요. 내면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요. 위로 간다니까요. 위로 가요. 그러니까 어려운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자꾸 이상을 바라봐요. 그럼 이상을 바라보고 부러운 게 많으니까 오늘의 현실을 보면 이 현실이요, 견디가 힘든 거예요. 괴리감이 너무 크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여기인데 내 현실은 지금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드냔 말이에요. 고통이 커요. 그냥 조급해요. 그리고 계속 뭔가를 하고 있지 않으면 그냥 계속 불안해요. 망할 것 같아요. 제가 뭘 열심히 해도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뭘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니까. 나 혼자 산다의 민호인가? 아니, 샤이니 민호 말고 위너. 민호가 아니고 누구지? 송민호 맞지? 맞죠. 송민호. 나 혼자 사는데 나와가지고 대단하잖아요. 막 예술을 하고 막 그림 그리고 막 작곡하고 막 플렉스 하고 막 아주 그냥 그렇잖아요. 얼마나 멋있게 나 혼자 산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오은영 상담소에 나와가지고 본인이 지금 얼마나 공황장애와 양극성 장애로 인하여서 지금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고통인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근데 얘기를 못 하는 거 왜요? 다른 사람이 보면은 니 진짜 웃기지도 않는다. 네가 지금 다른 사람이 볼 때 다 부러워하는 자리에 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는 죽겠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도 공감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계속 에너지가 소모되니까 본인이 살 수 있는 내면의 에너지가 1도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10밖에 없는 거야. 나오지가 않아. 근데 실제로 밖에 나가서 외면 세계에서는 200, 300을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외적인 것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왜요? 환경이 안 바뀌니까. 수레바퀴처럼 가난이 있는데 내가 버는 거는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 바퀴 속에서 계속 살면 몸도 망가지고 마음 생각도 계속 무너지고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은혜 한 번 받는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예배 한 번 드린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 문제는 단순히. 그러니까 내면의 세계가 너무 약한 거예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적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살아왔든지 지금 어렵게 살고 있든지 똑같아요. 다 뭐예요? 내면 세계가 없고 다 어디로 지금 향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외적인 거를 세우려고 하는 것에 방향이 다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됐든 잘 되고 있든 안 되고 있든 불안할 수밖에 없고 계속 쉬지 않고 움직이고 일해야 되고 내가 계속 쫓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예요? 세상이 우리를 강압과 공포와 강제력으로 인해 우리를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외면의 세계로. 우리가 내면의 세계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마태복음 4장 3절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시험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 시험 속에 있는 거라고요. 이 시험 속에서 누구의 말을 따라갈 거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시험 앞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를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 나라를 소유하는 것으로 향하여 가도록 하는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로 말미암은 우리를 거기로 초청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 내면의 세계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세계로 향하여, 거기로 향하여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가라. 새로운 세계가 있다. 그것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너의 것으로, 너의 땅으로. 그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 세계가 뭐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세계이고요. 우리 안에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얻어야 될 나라가 있다고요.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될 나라가 있다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거해야 될 나라가 따로 있다고요. 우리는 거기에 거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근본이에요. 그것이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얻어져야 뭐예요? 위에 나라가 세워진다고요. 위에 세계가 세워진다고요.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인식하면 여러분은 그냥 가요. 또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어느 날 그냥 또 온다니까요. 무너진다니까요. 어느 날 또 무너진다고요. 어느 날. 그래서 이 두 나라가 분명하게 사실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왜 두 개의 나라로 지금 분리되어져 버렸냐? 이게 죄로 말미암아 분리된 거예요. 이거 마치 이게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따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예 감춰져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고 느껴지세요? 아니면 저 밖에 있는 세계가 실제라고 느껴지세요? 뭐가 더 진짜예요? 뭐가 더 진짜 같아요? 뭐가 더 진짜 같으세요? 밖이 더 진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데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실로 알지 못하니까 뭐예요? 밖에 나가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내용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내용이 이건데 이게 없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살아요? 밖에 나가서 무조건 실패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언제 교회 와요? 잘 나갈 때 교회 안 와요. 다 무너지고 나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면 오고 떨어지면 와요. 떨어지면 그때 와요. 우리는 떨어져야 예배가 좀 와닿아요. 떨어져야. 근데 좀 와닿고 나면 다시 나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반복하지 말고 지금부터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좀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내가 반드시 얻어야 되겠다. 내가 반드시 발견해야 되겠다. 이걸 내가 반드시 소유해야 되겠다. 지금부터 이걸 얻기 위해 내가 인생의 모든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겠다. 어떤 어려움, 힘듦이 와도 또 어떤 외적인 복이 와도 나는 반드시 이 내면의 세계를 가져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결론이 나져야 돼요. 그 결론이 나져야 돼요. 내면의 세계의 그 존재와 그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뭐예요? 십자가의 가치가 뭐예요? 이 세계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세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혜가 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매일의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하늘문 특세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빛과 소금 교회에 왔으면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이 빛과 소금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고민하지 않고 내가 이 전체 그림을 그려가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빛과 소금 교회를 와야 되는 거예요. 이 빛과 소금 교회의 예배가 뭔지 뭐 있는 것들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지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길을 생각하면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여러분들 삶 사는데도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냥 직장에 일을 해내는 것만으로도 거기에다가 다 뺏기고
마음 생각 다 뺏기고 건강 다 뺏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있는 중인데 매일 예배가 있어요. 매일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특세가 있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특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한 그림을 갖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그 길을 명확히 가고 있어야 돼요. 그걸 가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가면서 이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여러분들이 그 예배를 여러분의 것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도 쫓겨다니고 끌려다니고, 여러분은 예배도 여기도 그 시간도 없는데 이 예배도 다 끌려다녀야 돼요. 여러분들이 끌려다닐 거냐? 끌려다니면요,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 시험 들고요, 여러분 교육자고 교회 다 분명히 원망 돌려요. 끌려다니지 마세요. 끌려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분명히 얻어야 되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서 그게 내 소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소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내면 세계로의 이 향한 출발은 절대 외부로부터 강요나 어떤 것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갈망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면에서부터, 여러분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나에게 오라고, 나를 향하라고 마음을 주세요. 그 음성에 여러분들의 가장 깊은 곳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갈망이 있는지, 이 내면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갈망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그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음성을 따라가야 돼요. 그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통해 나는 이걸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빛과 소금 교회가 있는 거고, 매일의 예배가 있는 거고, 기도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엔 이게 힘들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수 있어요. 이게 다 찢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치열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치열하게 고민하셔요. 여러분의 인생은 다른 사람이 안 살아줘요. 뭐 내가 뭐 이렇게, 뭐 목사님이 이렇게 했다고 저 그런 소리, 저는 그런 소리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선택을 통해, 여러분들이 고민을 통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거기로 계속 초청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완전히 연약하고요, 한계 덩어리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른 건 도움이 될 수가 일도 없어요. 저는 맨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데 제 한계를 너무나 처절하게 경험해서 맨날 낙심해요. 나는 이만큼 해주고 싶은데 실제로 저도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실제로 에너지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 제가 거의 3년 동안 여러분들 보셨으니까 저는 아실 텐데, 기본적으로 뭐 소모되는 게 저는 되게 많아요. 저는 되게 이 내면의 에너지가 많이 깎이는 사람이거든요. 만날 때도 깎이고 뭐 다 깎여요. 저는 계속 깎여요. 근데 몸도 맨날 깎이고 몸도 맨날 깎여요. 그냥 저는 악착같이 뭐예요? 저는 외면의 세계는 뭐예요? 외면의 세계를 기본적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애써요. 그러나 그 최선을 다해서 애쓰면서 내가 진짜 해야 될 거는 뭐냐면, 그거를 해놓을 걸 다 해놓고 그걸 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진짜 시간을 따로 떼서 하나님과의 1대1 세계 속에서 이 아래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구하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이기적이긴 하지만 사역도 다 외면적인 거의 일종이에요. 저도 여러분을 만나는 것도. 근데 제가 그것만 하면 저는 무너져요. 왜요? 쏟기만 하고 뺏기만 하잖아요. 저는 이 예배를 드리는 게 저의 직업이에요.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으러 오지만 저는 이 시간도 이거를 소모하는 시간이에요. 이게요. 뭐 기도원 가고 다 저한테는 소모예요. 근데 제가 그것만 하고 있으면은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건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소유하고 그것을 얻으라고 주신 거다. 그래서 그거를 향하여 달려가면서, 그거를 세워가면서 뭐예요? 그 일을 하면서 또 이 일을 힘을 얻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일이 계속 되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세워갈 거냐?
이게 안 세워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차근차근 이거 큰 그림을 한 몇 번에 걸쳐서 좀 나눌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여러분들이요 기도하시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다 한 게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것들 속에서 조금이라도 그 힌트와 방향성을 잡고 소망의 실마리를 좀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